이제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하고 연동해서 같은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좀 나뉘잖아요.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그다음에 또 복음이라고 하는 무형의 실체와 나라고 하는 유형의 실체가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관심하지 않았던 이 사건과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서 신앙이라는 게 곧 우리 삶이어야 하고 복음이라는 게 곧 나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와 같은 거고 다음 시간에도 한 시간 더 그 시로베니카 여인의 자기 자녀를 살리려고 예수께 나와서 내 자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먹는 음식을 개한테는 안 준다 하는 그 이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봐도 너무 이 삶하고 신앙이 이렇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교회 생활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사는 것은 사회생활이고 이 사회생활하고 교회 생활이 좀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고와 가치관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이런 사고 체계고 이런 가치관인데 세상 나가면 또 다른 사고와 이 가치관으로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도 분열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제가 이야기 2개 드릴 텐데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 삶에서 저하고 나이 같고 목회는 그 양반이 좀 일찍 했는데 우리도 이제 누구라 그러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부침이 좀 있어갖고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다가 감리교 목사인데요. 이제 그만뒀어요 오래전에. 그리고서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건축을 하러 다닌다 그러고 뭐 업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가 제게 전화를 와서 잠깐 보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있는 그 찻집에 제가 갔더니 그 이렇게 건축 현장에서 입는 그 작업복 같은 거를 입은 분들이 한 4명이 있었고 거기에 그 친구가 목사 그만뒀으니까 지금은 목사가 아니고 무슨 뭐 소장이래나 뭐래나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 갖고 그 전에 늘 불렀던 이름이 뭔가 하면은 아무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심결에 어이 아무개 목사 잘 있었어? 딱 그랬더니 자기 입에다 손을 이렇게 갖다 대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야. 목사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도 혹시 어디 가셔서 그냥 일상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러시는데 만나고 있는데 누가 어이 김장로 그러면 이러시지 않나요? 아니면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에이 장로 빼 뭐 이러지는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떻든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신앙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쉿한다고 내가 또 쉿해서는 되겠어요. 그래서 야 임마 목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공사판의 소장이든지 뭐든지 목사는 목사지. 그랬더니 거기 같이 왔던 사람들이 저를 쭈르륵 쳐다봤어요. 자, 이야기 하나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 예배당하고 이 사택 이제 건축한 게 벌써 21년이 되어 가니까
이제 낡아지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타일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타일을 다시 붙여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민 목사님이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요즘에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뭐 요만큼만 하는 데는 얼마, 이만큼 하는 데는 백 몇십만 원 뭐 이렇게 견적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우리 후배 목사 한 분 계세요. 저기 하일에 개척할 때 우리도 헌금해서 얼마큼 돕고 했던 아주 건강한 그런 목사죠. 그런데 교인이 몇 명 안 되고, 본래는 서울의 큰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이 부목사로 있었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꼴이 목사 꼴이 아닌 거야. 자기는 좀 목사스럽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그만두고 이게 내려와서 이제 그 뭐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 하일이라는 동네가 아주 산골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기 뭐 이 저 모래밭에 이 똥구렁 파놓고서는 거기다가 저 수박이나 참외 심고 가득가득 이 인분 부어놓고 이러던 동네인데 거기가 몰라보게 달라졌잖아요. 그때부터 거기 개척을 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땅값이 없으니까 남의 이 땅을 이렇게 지나서 교회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살았는데,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 교회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주인이 막아버린 거예요. 땅을 찾겠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판에는 그러면 건물을 짓자. 그런데 마침 그 자기네가 이 터잡고 있었던 교회 옆에 있는 농부 아저씨가 이 주인이 자꾸 땅 길을 막는 걸 보고서는 측은하니까, 제가 잘 쳐줄 테니까 이거 저 땅 저한테 그냥 농토로 넘기시고 가서 이렇게 건축을 하시라고.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타일을 배우러 타일공이 됐어요. 타일 붙이러. 그래서 벌써 오래됐죠. 이제 그 속된 말로 그쪽 얘기로는 오야지가 돼갖고, 그래서 뭐 사람을 5명, 6명 부리고서는 그렇게 그 타일을 붙이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뭐 이런 저런 얘기 잠깐 하는데, 월요일 날 나갔다가 금요일 날 들어오고, 그전에는 자기가 좀 책도 좀 읽었는데 너무 몸이 곧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은 책 10권 읽는 것보다 존재감이 뿌듯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이해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목사님이 사례비 얼마 받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타일 붙이러 다니는 게 중소형 교회 목사님보다는 훨씬 많이 봅니다. 나도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마음이 쫙 끌립니다.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타일 작업을 하러 오면서 조수를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 34살이라는데 아주 젊어요. 근데 이제 그 조수가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 혼자 해도 되지만, 목사님네 교회 혼자 해도 되지만 그래도 누군가 이 젊은 사람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르는 거, 뭐 이렇게 뭐 개는 거를 그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잘 하면서, 마치 뭐 이렇게 사람 부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보이차를 타서 이렇게 주는데, 그 젊은이가, 그 조수가 그 목사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목사님한테 일을 배우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무슨 진흙을 개거나 조적, 벽돌을 싸거나 타일을 붙일 때 가만히 보면은요 마치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게 너무 와서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동안 무슨 신앙과 믿음에 관한 그 언어가, 그 언설이 수만 가지라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십 년 동안에 신앙이라는 게 그냥 관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삶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는 모르는 게 없죠. 어마어마하게 알죠. 머리통 속에 있는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무슨 대단 꼬리만한 일도 안 생기는 일이야. 근데 그 조수라는 34살인가 그렇다는데, 아니 지금 34살이면은 무슨 어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이거 해야 될 텐데 왜 이거를 배우러 다니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거 20살 때 해봤는데 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평생 직장이 되지 못하지 않냐. 40살에도 이럴 수 없고 50살에도 이럴 수 없잖아요. 생활도 안 되고. 자기 고민해 보니까 기술을 배우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 좋을까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타일이 유망하다. 그래서 타일을 배웠는데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마치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너 교회 다니느냐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결론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야 아무개 목사 그랬더니 쉿 하는 놈하고, 타일을 붙이는데 그 조수가 타일 붙이는 자기 기술자를 보면서 야 이분이 목사인데 설교하시는 것 같네 라고 느끼는 거하고, 어느 존재가 복음이겠으며 어느 존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전도겠으며 어느 존재처럼 살아가야 신앙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자명하고도 보편적인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고 살아가요. 어마어마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라는 존재는 복음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거지, 그게 무슨 영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이 신앙이 된다면 누구를 높여드리는 일인가 하면 예수를 전하는 일이며 예수의 나라를 이끌어내는 일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이니까 하지 이렇게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거리를 둘 만한 거야? 아니면 나도 얼마든지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 사실은 삶을 따지고 보면 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무슨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은 복음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죠. 그게 이만하든지 요만하든지 아주 보잘것도 없든지 째째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것만 복음의 사건을 만들고 째째한 건 복음의 사건이 안 된다, 이거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새로운 다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도 지난주에도 보면은 정치판도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게 무슨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그거는 우리가 소위 정치를 잘 아는 워커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그분들에게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뒤집어지는 것만은 맞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 믿음의 체계, 그 다음에 이 믿는 방식, 그 신앙의 어떤 이 태도들을
완전히 전환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제 이야기인즉슨 이제 본문을 근거로 해서 들으면 교회 나오는 일이나 집에서 사는 일이나 이웃을 만나는 일이나 사업을 하는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다 여러분 목사로 치면은 설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치면 그게 무엇이 되게 하는가 하면 신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뭔가 하면은 곧 복음이죠. 나라는 존재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무슨 글자가 복음이? 글자는 글자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글자 없는 세상도 있었는데 글자가 뭐 태초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로 이제 말로 전해지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 구전은 그 삶의 그 생활 사건들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실 것도 없이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뭐 특별하게 말이지 기도해서 뭐 하늘에서 뭘 계시를 뭘 받아갖고 들어라 말이야 내가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제 뭐 누가 두 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사건이 이제 하나의 흐름 속에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겹쳐져 있는 두 개의 이야기 속에 늘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은 조금 그 근사한 데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을 이 본문을 볼 때 자꾸 다굼만 생각나. 그래서 죽은 소녀를 예수께서 달리다굼해서 어떻게 했다고? 뭐 한동안은 목사들의 설교도 달리다굼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의 그 사업이 코로나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면 달리다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했어요? 아멘!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아주 우리의 눈길을 끄는 데만 관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복음이 뭔가 하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은 소녀를 살리는 그 과정과 그 결론에 있어서 득을 보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 그렇게 했다고 나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했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작 여기서 시선을 돌렸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몰입이 돼갖고 말이죠. 마치 신앙이 죽은 자를 달리다굼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자, 본래는 회당장, 우리가 늘 설명을 듣지만 회당장은 일정한 계급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층민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딸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죽었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때만 해도 그렇게 무슨 이 소위 예수 운동이 그 바리새주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는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은 완만하게 서로를 용납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바리새 회당장이 예수께 나와서 간청을 하죠.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직접 이 죽어가는 소녀가 예수에게 청하는 거야? 아니면 아버지가 대신? 이게 뭔가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주고 이룰 수 있는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백이 세 안 세? 그럼 예수에게 나아온 것은 그 죽어가는 소녀 당사자야? 아니면 백이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빠 찬스야. 그죠? 근데 여러분, 아빠 찬스도요,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아빠도 뭐 찬스고 뭐고 뭘. 그럼 뭐 엄마 찬스는 또 있나? 엄마 찬스도 없지. 나 어떻든지 아빠 찬스를 써서 오늘 예수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예수가 이제 그에게로 가는 과정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12년, 이를테면은 일평생 그 질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 여러분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문둥병이나 피를 흘리는 사람은 내가 이런 병에 들렸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은 누구에겐가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 일평생 이런 질병에 걸려 있는 이 여인은 그 율법적으로 백을 쓸래야 쓸 수도 없어요. 백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까이 나아가서 뭐 내가 처지가 이러니까 나를 좀 어떻게 고쳐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해서도 안 되는 그 사회적인 규제 속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많은 무리 중에 섞여서 말도 못하고 예수의 옷깃 하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챈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누구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글보글 하는데 지나가던 누군가가 당신의 옷에, 당신의 몸에 이렇게 스쳐갔겠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정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와 이 여인 사이에 그 암묵적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몰래 숨듯이 당신의 옷깃을 만졌다. 그랬더니요, 오늘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휘파하게 이렇게 했더니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에서는 딱 두 군데 나와요. 10장에 가면은 디두모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도 똑같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소녀하고 예수하고는 1절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있어야 아니면 대화 없어.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 중간에 이 마치 무슨 그 여벌처럼 벌어진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가서 소녀를 살리죠. 사람들이 막 소란을 떨고 말이지 뭐 야단 났어요. 근데 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밥이나 먹이시게. 열두 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가라라고 말한 반면에 친근한, 이건 매우 친근한, 자기에게 호의적인, 자기 마음에 드는 이런 표현이라네요. 그런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소녀에게는 밥이나 먹이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한마디 1절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는 예수님이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가라고 말해요. 자,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둘 것인가? 우리가 지극히 어디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도 성공주의 같은 데 매몰되어 있잖아요. 크게 뭔가를 보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시선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의 마음은 이 아빠 찬스를 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서 옷깃을 만졌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고 가라라고 말한 이 여인에게 있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요? 달리다고만 알지 가라고 한 이 문장에는 왜 관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훗날 이 휘파게라고 하는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늘 통용이 되었는가 하면 직접 예수를 쫓아가진 않지만은 자기 일상을 살면서 자기의 전 삶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후원하는 후원자 그룹에 썼던 말이 이 휘파게라는 말이네요. 요즘 우리 이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의 그 현재를 보면 목사도 자기의 전부를 팔아치우고 그냥 맨몸뚱이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초기에 뭐 아내도 뭐 집도 부모도 버리고 배도 건물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목사예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제가 보기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그 위치를 정치한다면 어디에 놓아둔다면 차라리 자기가 일상으로 살아가면서 복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우들은 여러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힙하게 일상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후원하고 협력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대답 안 하시려나? 아니 저 부흥사가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랬고 말이지 가산을 다 팔아서 예수를 쫓았듯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하늘이 크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시지만은 뭐 팔고 가요? 아니면 여전히 안 팔아? 그러면 그런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오늘 이 두 가지 양태 속에서 하나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한 존재가 있고 하나는 뭔가 하면 휘파게 자기가 살아가는 보통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예수를 후원하고 조력하고 협조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자기가 경험한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이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은 달리다굼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소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해봤자 나도 안 달라지고 세상도 안 달라져요. 뭐만 계속 먹는가 하면은 죽었다 살아나서 뭐만 많이 먹어요? 밥만 많이 먹어요. 밥을 많이 먹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욕망으로 산다는 뜻하고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자기를 무슨 명찰 붙이지 않고 구분 짓지 않고 뭐 나는 교회 나가니까 너들하고는 달라 뭐 이런
자기 구별도 없이 그냥 일상의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은 곧 신앙이 되고, 이 12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그 존재가 곧 뭔가 하면은 복음이 되는, 오늘 이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휘파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가라, 이렇게 여러분 참 흐뭇한 선언을 하시지만은 오늘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밥이나 먹이고 너희들은 입 닥쳐라. 응?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경계하다는 얘기는 꾸짖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건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에요. 긍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목사님 이 타일 붙이는 거 보면은 마치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요, 저에게도 마치 화살처럼 박혔어요. 우리는 이 설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이죠, 그냥 자기를 변명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길게 떠들면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설교 작작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가 좋은 거야, 아니면 듣기 나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설교처럼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거예요. 저도 40년 이제 목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그날 저녁에, 다음날 새벽에 제가 그 소위 말하면 제 깐에 나름대로 쓰고 있는 명상록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허태수를 보면은 허태수가 설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쟤를 보면은, 쟤의 삶을 보면은 설교처럼 보이는지.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는 훨씬 하나님 앞에서 면책 사유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면책 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말들을 설교했어. 삶이 설교가 되도록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은 설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되려는 삶은 아주 터무니없이 모자란단 말이죠. 그러니 무엇으로 면책을 받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은 삶이 설교는 되지 못했지만은 나만큼은 설교는 안 했잖아. 그죠?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애써서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 설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애를 쓰셨지만은 그래도 많이 모자라죠. 엄청 모자라죠. 그러나 모자라는 반면에 저처럼 입으로 설교는 별로 안 하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훨씬 면책 사유가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면제받을 건덕지가 없어. 에이, 뭐 그거야, 뭐 우리가 이러니까 그렇지. 이제 목사 그만두고 봐야지 잘 사는지 안. 그래서 제가 그날 이 목사 그 조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속에 내 자신을 채근을 해요.
이 습관화된 것들을 좀 많이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내년에 64살 가고 이러잖아요. 요즘 이제 걷기도 많이 걷지만은 제가 늘 그 40대부터 늘 꿈꾸던 게 뭔가 하면은 그 동쪽 바닷가를 따라서, 요새 그걸 해파랑길이라 그래요. 740km. 그걸 그냥 줄창 걸을 수는 없으니까 9월 달쯤 제가 시작을 해갖고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씩 걸으면 내년 2022년 1월 첫 주에는 부산 해운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결심을 해야 되고, 제 이 신체가 그 결심을 뭔가 하면 박수 쳐줘야 돼요. 결심은 잔뜩 했는데 이게 허물어져 버리면 그거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끝나고선 어디 넘어가서 월, 화 또는 수요일 걷고 돌아왔다가 다시 또 다음 주일에 또 가서 또 걷고, 그래서 740km를 걸어볼 심산이에요. 그냥 지금 생각은 그래요.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놨다고 목사님 그때 왜 그 말 하더니 안 걸어요 이러면은 할 일이 없어. 근데 왜 그렇게 걸어야 되는가 하면, 걷는 일이 왜 저한테 그 유용한가 하면은, 삶과 괴리된 설교를 나에게서부터 차단을 시켜. 이 관성을 끊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작든지 크든지 그 분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매일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사건의 연속성에 우리 삶이 이렇게 정치되어 있잖아요. 그때에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곧 신앙이 되게 하고, 그 사건의 주체가 신앙이라면 그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나는 곧 무엇이 되는가 하면 복음이지 않겠나. 그러면 이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무엇이 되어서, 누룩이 되어서 한꺼번에 우리가 말이죠 완벽한 무슨 그런 복음의 완전성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변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홍 권사님 뵀는데, 홍 권사님이 태평양 유족회 회장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대법원까지 그게 판결이 났잖아요. 일본 사람들 배상하라 말이죠. 그런데 또 어디에서 항소했나? 아니 대법원이면 끝인데 어디에서 또 뒤집어져 갖고서는, 제가 그 권사님 실린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 홍 권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엄청난 대반전의 사건 속에서 어떤 복음적인 사고를 하고 계실까, 그게 궁금했다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그 기사를 올리면서 홍 권사님께 전화하고 싶었어요. 사소한 건 지나갔어도 그거 탁 맞닥뜨리면 송 권사님이, 그래도 지난주에도 내가 이 설교했는데 이게 이 상황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권사님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금방 이렇게 깨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체크하고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루에 일어난 무수한 사건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일에 응대했던 그 사건에 개입했던 나의 태도가 이게 신앙적이었구나, 신앙적이지 아니었구나, 그렇게 하루에
다는 말고 2가지씩, 3가지씩, 4가지씩 이렇게 연결지어 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의 삶이 통째로 뭐가 돼요? 신앙 삶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신앙 삶의 그 가운데 있으면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야? 복음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대전환의 때에 우리 성암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좀 교회 밖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제 자신이 설교 바깥에 좀 있기를 소망해요. 예전에는 뭐 어디 가서 50대 때는 말이죠. 그래도 허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러면은 괜히 말이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쭐했어요. 아, 그렇지, 내가 잘하는구나. 근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말해주지도 않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은 매우 부끄럽고 쪽팔릴 것 같아요. 그게 한 주간 저의 이 마음가짐이었어요. 이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죽었다가 달리다 보면서 깨어난 소녀를 희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 자기 앞에 이 설치된 무수한 그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장벽을 무릅쓰고 나아가 예수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휘파게 가서 너의 삶이 곧 이 사건이 되게 하라고 했던 이 여인이 우리에게 관심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하고 또는 큰 그 일상이 매 순간 그래, 잘했어, 이게 복음이었어,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자기만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또 누군가도 그렇게 보여서 그래, 김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였어, 그게 다 하나님 기쁘시는 일이 아니겠어, 이렇게 서로 격려해가며 우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큰 부자, 큰 명이 아니라도 매 순간 이렇게 살아가면 삶이 뿌듯하지 않겠어요?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 같은. 저는 뭐 통장에 이렇게 저금해 보는 버릇이 없어서 버릇이 아니라 통장에 저금할 우체국도 없었고 우리 동네는 돈도 없었어요. 뭐 친구가 팽이 깎아주면은 저는 팽이를 못 깎았잖아요. 팽이 깎아주면 고구마 한 말 훔쳐다 줄게 뭐 이런 거밖에 없었지. 화폐가 아니었고 우리는 물물 교환이어서 물물 교환.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훔쳐가야 되는데 한 말 한꺼번에 훔쳐가면은 이렇게 들키잖아요.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뭐 잘 모르실 거야, 용서해 주세요. 그 이렇게 웃방에 그 저기 쑥대로다가 이렇게 이제 발을 만들잖아요. 쑥대로 만드는 발 모르시죠? 저보다 어리셔갖고. 그래서 이제 발을 이렇게 치고선 거기다 고구마를 이렇게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발 몇 개를 2개를 부러뜨리면 보이잖아. 그냥 저짝 구석에 가서 그 많이 부러뜨리면 또 좌르르 나오니까 고구마 하나 정도씩만 나올 그 발 2개 정도의 칸을 부러뜨려. 그리고 거기서 빼가는 거야. 뭐 10개, 뭐 이렇게 5개 이렇게.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팽이를 못 갖거든. 근데 다 놀이가 그 겨울에는 말이지 팽이 돌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팽이를 깎으면은 중심이 안 맞아서 안 돌아가.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뭐 어떤 책인가 이런 거 보면은 큰 뭘 이렇게 어머니가 주는 용돈을 그 은행에 가서 저 우체국에 가서 10원씩 늘어나는 재미에 말이지. 그 별거 아닌데도 가끔씩 보면 뭐 이렇게 저 폐지 그 이렇게 하시는 그 어른들이 폐지 얼마 받아가서 이렇게 쌓이는 재미에 이렇게 은행 이렇게 드나들고 그러신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선한 이 복음의 삶도 요런 재미를 좀 보고 살면 어떻겠어요? 예? 좀 쌓여가는 재미 말이지. 그게 꼭 이만한 덩어리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박제화된 관념의 신앙에서 사건의 신앙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어요. 조금만 그렇구나 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에서 소소한 것에서부터 그런 자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의 삶이 주는 충일함에 돈, 명예, 권세가 아니라 그 복음의 삶이 주는 그 충일함에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느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일기 권사님 진짜 반갑네요. 주사 맞았어요? 권사님도? 한 번씩? 그래도 또 오늘 아침에 조장로님 주사 맞으시고 그 후유증 잠깐 있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별 탈 없이들 다들 이렇게 맞으셔서 건강하시니까, 저는 사실은 저도 맞았잖아요. 9일날 맞았는데 이게 무디어서 그런지 맞고선 맞았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살다 보니까 3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말이지, 여기 이거 보고 저기 보고 엎어졌더라 자빠졌더라 그러면 이게 여기 이렇게 돼갖고 자기도 모르게 나도 엎어져야 되나 자빠져야 되나 이렇게 되니까 좀 까먹으세요. 예? 일상으로 그냥 저는 이게 맞는데 보니까 주사약을 꽤 많이 주는 줄 알았더니 개미 오줌만큼 주는 것 같더라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의사 선생님이 쓸데없으니까 괜히 이상한 질문. 그 70년대에 콩팥이 나쁘셨으면 그때 이식을 받으시죠. 그래서 그 어린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쥐뿔도 모르고 그때는 이식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간에 같은 맥락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꾸어야 되니까. 오늘 이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이 다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주체로서의 복음이 된 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무수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이 곧 신앙이 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산상의 기쁨과 변화와 하늘의 음성을 기다리는 제도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산 아래 평지로 내려가 살아갈 때 일어나는 사건의 중심에서 예수를 펼쳐내는 예수 사건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저 1, 2, 3, 4가 다 예수와 함께 일으키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만들어낸 그 결말이 무엇이든지 그 사건 자체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위에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 내리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새로운 의식과 신앙의 전환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야 될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